살아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동행할 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움직일 때, 말씀으로 움직이고 또 성령으로 움직이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역사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계심을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종류와 특성에서의 새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제가 안 써놨습니다. 영어는 units in type and qua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와 특성에서의 새로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새로움인데 어떤 새로움이냐면은 타입, 다른 종류의 타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움 종류는 새로움인데 어떤 새로움이냐면은 다른 종류의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듭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고백하고 믿을 때 바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타입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종류의 질, 그러니까 퀄리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 우리가 자연인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보다 거듭난 새로운 새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우리는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질이 다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생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을 때는 멸망치 않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일만 생각하면은 멸망치 않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접근하면은 영생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달리셨죠. 그리고 우리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권위의 자리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제거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죄 용서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 용서만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만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뵀듯이 주일날 했듯이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지만은 또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 치르셨냐면은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로만 끝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부활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활은 그저 예수님께만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밀함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옛자가 죽은 곳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사람, 다른 말로 우리의 새 자아가 태어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작. 아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읽는 개정 성경은 침례라는 것보다 세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도 침례를 목사님에 따라 침례를 주는 데도 있고 세례를 주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도 2년 전에는 3년 전인가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랬지만은 이제 세례보다도 정말 우리가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더 우리가 리얼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세례보다도 그냥 물을 제 손으로 찍어서 여러분 머리에 앉아서 성부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되는 것, 죽게 되는 것, 그 다음에 1, 2, 3 있다가 다시 꼬르르 올라와서 다시 부활을, 그분과 함께 살아남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그래서 제가 세례라는 것보다도 침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침례를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서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분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정말 이 땅 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그 놀라운 혜택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침례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가 동일시되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과 동일시되는 그것이 바로 침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새로운 종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상 새로운 생명, 말하자면 이제 막 시작된 생명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류와 특성에 있어서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번역된 헬라어는 새로운 종류의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까지 우리가 그 종류가 다른, 여기까지 있어 보지 않은 새로운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제 옛날 사람은 죽었고, 옛 사람은 죽었고,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자아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라고 그렇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타입. 그 타입과 질에 있어서 아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을 일컫는 것이죠. 옛사람이 가졌던 그런 타입과 그런 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타입과 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와 특성에 있어서 새로운 그 새로움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타입과 우리가 다른 타입, 그 다음에 다른 퀄리티, 다른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종류에 있어서 새로움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며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탄에게 굴복되지 않기에 해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정말 새로운 종류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다른 타입, 그리고 다른 그 퀄리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제 그 새로운 종류의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지, 사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사단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또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단으로부터 해방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사단으로부터도 해방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타입과 그런 질, 퀄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거듭났다면 당신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패배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당신은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14절은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당신은 우울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와 나쁜 습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거죠.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 우리 자연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태어났던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경험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그런 타입과 그런 질로 살아가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타입과 그런 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를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인들은. 그래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나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거듭난 우리는 정말 다른 종류, 다른 타입과 다른 질, 그런 퀄리티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바로 그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냐면은 예전 거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좋은 그런 퀄리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퀄리티는 어떤 퀄리티냐면은 죄에 지배당하는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정말 죄를 지배하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죄에 지배당하는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인은 그냥 죄의 본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타입과 다른 질, 다른 퀄리티로 태어났는데 바로 우리 퀄리티는 뭐냐면은 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나쁜 습관을 따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새로운 타입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퀄리티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먹었거나 불행한 인생에서 좋은 인생으로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탁월함과 영광과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지혜를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팔자가 바뀌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팔자가 바뀌었어요. 그런 종류가 아니라뇨. 완전히 본질적으로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개도 종류가 다 다르듯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종류가 다르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임에도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종류, 그런 종류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정말 이것은 좀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나아졌어요 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타입, 다른 퀄리티로 정말 탁월하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탁월함과 영광과 다방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지혜를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런 퀄리티보다도 더 훨씬 더 나은 퀄리티가, 그 타입이 다른 그런 종류로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다른 타입이 있고 더 좋은 질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거듭날 수 있게끔 부활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분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분의 탁월함과 여러 방면에서, 아주 다방면에서 그분의 정말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탁월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줍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그 말을 여기서 이사야서 61장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온,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국의 백성들을 만들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로 만들 것인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1절을 다시 보면은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구약에서 재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불때서 했을 때 남는 그 재,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 있거나, 또 하나는 정말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애통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아름다움을, 또 성경은 이 아름다움을 또 다른 성경에는 화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화관으로 표현하는데,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쓰는 것, 그런 왕관을 말하는 것이죠. 화관인데, 그건 정말 우리나라는 뭐 면사포를 이렇게 쓰고 그러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면사포를 쓰는 대신에 면사포도 쓰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화관, 꽃을 신부가 이렇게 머리에 씁니다. 그래서 왕비로서 그런 내가 이제 왕비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화관을 쓰는 것이죠. 면사포 대신에. 근데 정말 애통하고 제 대신 바로 그 어떤 것이냐면 아름다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슬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예, 슬픔 대신에 교체를 해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그것은 바로
기쁨의 기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무거운 영 대신에 찬양의 의복을 주시고,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 것이라.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 무겁게 눌려 사는 것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의의 나무들이라, 너는 의의 나무야 라고 이렇게 불리게 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전혀 다른 타입, 전혀 다른 퀄리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정말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그 얘기를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예, 그 종류가 다른 종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도, 우리 본질적으로 내가 거듭난 생명의 그 질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화목해,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이루기 위해서 화해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하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나는 오늘 의를 통하여 은혜로 다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연약의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완전히 예전에 내가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종류에 있어서 아니면 또 질에 있어서 완벽하게 다른 생명 가운데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인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과 그런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찬양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면서 혹시나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른 기쁨의 기름을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포하시고 내가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간 눌림이 있으려고 할 때, 뭔가로 인하여서 눌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걸 통해서, 들려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눌림이 있으려고 할 때 얼른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새로운 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타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서 찬양의 옷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찬양하시고 기쁨에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슬픔과 애곡할 그런 일 대신에 내가 꽃으로 모든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 내가 애통할 때, 내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은 그 근심 대신에, 그런 일 대신에 어떻게 해요? 꽃으로 만든 그런 왕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그것은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또 선택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 힘차게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